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도 사실은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그 이후에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즉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참성도, 참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사실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제외하고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고, 더 나아가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을 알고도 기꺼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참 많은 업앤다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본명이 니콜라 헤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렌스라는 그런 수도사인데요, 그는 프랑스 파리의 맨바레 까르멜 수도의 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매일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 닦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접시 닦는 일이 그의 전부의 일이었는지라 힘들고 지겨울 법도 한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고, 접시를 닦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그 접시 닦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송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곧 기도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길을 가더라도,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라도, 심지어 장을 보더라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내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가정에 소망하는 거, 내 인생에 소망하는 거, 우리 자녀들과 남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찬송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밥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0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많아져서 그 응답의 기적을 불러오고 그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역사 앞에 믿음만큼은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들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BC 959년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역대하 7장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우리 교회를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는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과, 즉 하나님의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기도의 자리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고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운 최초의 성전, 그 교회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집을 기도하는 처소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집에서 기도의 제단을 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한 방에다가 작은 좌식 테이블을 놔두고 성경책을 올려놓는 곳을 봅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흥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자전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아니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도 기도로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들은 약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다락방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도 기도하면서부터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 교회는 다시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조금 전 헌금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올해는 교육관 건축의 원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원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만 주의 일, 교육관 건축이든 어떤 대각성 집회든 어떤 사역이든 그 주의 일에 마귀가 틈타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외 선교 12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하였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903년 온산에서 하지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고 회심한 후에
먼저 선교사님들이 교회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04년 서울 정동교회에서 그 하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은혜 받고, 그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그 이후에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는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이민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편합디다. 물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만, 대다수 그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는 한국 이민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오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지요. 많아도 너무 많지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곳은 자주 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은 자주 부르게 되어 있고요, 기도가 응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통로요,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많이 시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일어나서 바라기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 미아중앙교회에서 45년 된 이곳 이 처소에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성전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부흥하고 성장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빠져있는 그 잠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왕성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속에는,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못 들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최상위 실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최고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테라이세무스입니다. 이는 유혹한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시험했고 또 사탄이 믿는 자를 시험한다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킬 버릴 것입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일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게 하는 비결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올해 53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거쳐갔던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의지할 분이시고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과 가정의 어떤 문제와 내 개인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해답이 보일지라도 오직 정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합니까? 아닙니다. 10억, 100억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교육관 건축 못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도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바로 이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올 한 해만큼이라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